오후에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두 군데를 볼 텐데요. 우선 이제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13절 한 구절 보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사람들에게 천국을 닫아버려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 자, 여기 손가락을 꼽아 놓으시고 다시 이제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인의 성읍에도 들어가지 말고 다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서 전할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오늘 우리는 이 두 군데의 본문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참 오늘 말씀은 참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천국이 과연 존재할까? 천국이 과연 존재할까?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천국과 사람들입니다. 천국과 사람들. 이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다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래서 그런 간증이 이 유튜브 상에 이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간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 이런 간증이 정말 필요할까요? 아니면 성경 한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답을 오늘 알게 될 겁니다. AD 97년경에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이 성경이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책도 주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66권의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경을 믿지 못하면 다른 거 믿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집중해서 읽게 되면은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인지 잘 깨달을 수 있어요. 만일 이 성경책 한 권으로 깨달을 수 없다면 우리는 이 성경이 완전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사야 34장 16절에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읽어라.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부자와 나사로를 말씀하시면서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지옥에서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나누고 있는 대화를 아마 읽은 적이 있을 거예요. 부자가 간청을 하죠. 지옥에 와서 간청을 합니다. 자기 5 형제가 아직 죽지 않고 지상에 살아있는데 이 죽은 나사로를 그곳에 보내서 좀 증거를 해달라. 그들이 나사로의 얼굴을 아니까 이 죽었던 나사로가 가서 얘기를 하면은 아마 그들이 믿게 될 것이라고. 이 지옥의 고통, 이 고통의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곡한 이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한 답변이 뭐냐면요. 그들에게는 모세가 있고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들에게서 듣게 하라. 그러자 이 부자가 아니옵니다 하는 거 아니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누군가가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라고 하자 아브라함의 정답이 뭐냐. 누가복음 16장 31절에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이 성경을 듣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다면 비록 누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 해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라. 이것이 충분한 답이에요. 율법이나 선지서들로 충분하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져 있습니까? 신구약이 주어져 있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도 주셨어요. 그러니 성령님이 조명도 주신다. 그런 거 보면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요, 아주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재주가 있어요. 특별한 재주가 있다고.
이 성경 한 권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면서 야, 이 성경 하나만 안 되니까 너희들이 이 성경 하나만 가지고 안 되니까 천국과 지옥을 보여준다고 그런다고 해서 보여주소서 그런다고 해서 보여주시겠어요? 안 보여주신다 이게. 바울이 셋째 하늘을 다녀 삼청천이라고 그러죠. 예. 하늘이 셋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런데 그가 본 것들이 발설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말하지 말라 네가 본 것을. 그런데 그 후에 사도 요한에게는 야 네가 본 것을 다 발설하도록 기록하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왜 허락하셨느냐?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책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뭐가 부족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겠다고 그런 다른 방법을 제시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부족하다는 것인가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이 구원의 복음이 부족을 해서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면서 야 이걸 믿어라. 이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왜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예? 지금 그 이유를 말하고자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의 교회들이 종교개혁 성경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종교개혁 성경 다 버렸다 이게. 지금 교회들이 기존 교회들이 사용하는 성경은 카톨릭 성경과 다를 바 없어요. 마틴 루터가 보던 성경, 칼빈이 보던 성경, 웨슬리가 보던 성경, 스코필드가 보던 성경, 찰스 피니가 보던 성경, 무디가 보던 성경, 존 버년이 보던 성경, 아도니람 저더슨이 보던 성경. 이런 위대한 목사들이 보던 성경을 그 종교개혁 성경이었는데 그 종교개혁 성경을 버렸다 이거예요. 성경 하나로 충분하던 것이 이제 부족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버리니까. 그래서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도 하늘나라도 구분하지 못하게 되어버렸다. 이 셋이 엄연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같은 것인 줄로 안다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어떤 결과가 빚어졌느냐. 은사주의에 빠지게 되고 인본주의에 빠지게 되고 세속주의에 빠지게 되고 이제 와서는 종교다원주의를 꾀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지난주에도 제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은요. 안타까운 제가 심정으로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국과 사람들이에요. 천국과 사람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과 못 들어가는 사람들, 천국을 가로막는 사람들, 천국을 폭력으로 차지하는 자들. 아니 여러분 이 천국이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천국을 폭력으로 차지할 수 있다고. 천국을 폭력으로 차지한다. 여기 성경에는 분명히 폭력으로 차지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럼 마태복음 11장 12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는 침례인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폭력을 겪고 폭력을 쓰는 자들이 그것을 차지하노니라. 그렇다면 이 천국이 셋째 하늘 천당에 맞다면은요. 도대체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세길래 천국을 폭력으로 차지할까요?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가? 속지 말자는 얘기예요. 속지 말자. 성경에는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하여 이 세상에 많이 나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일이 아니니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가짜 종들이 판을 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이 잘못되면은 잘못 이해할 수밖에 없죠. 그럼 잘못 믿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기존 교회들이 종교개혁 성경을 버렸다 이거예요. 심각하죠 이게. 심각합니다. 천국과 사람의 관계는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과 천국을 폭력으로 빼앗는 사람과 천국을 닫아서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는 사람으로 나누어진다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왜 가능하죠? 천국은 물리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거예요. 물리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고
그것을 차지하려고 빼앗는다 이거예요. 우리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천국의 비유들을 통해서 천국에 관하여 하나님의 사역과 천국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익히 다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관점을 약간 좀 달리해서 천국과 관련된 사람들을 주제로 좀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천국과 사람들의 관계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주님은 천국과 사람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천국을 선포하는 자들은 천국에 관한 말씀을 전한 자들로서 천국을 예비하는 자들이죠. 이와는 달리 천국을 빼앗는 자들도 있습니다. 천국을 닫아버려서 다른 사람마저 못 들어가게 하는 자들이 있다. 그리고 참으로 이상한 것은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한 것은 천국에는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다. 오늘 우리는 천국과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천국과 관련된 사람들을 살펴보고 교리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대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천국에 관련된 사람들, 첫 번째는 천국 복음의 선포자들입니다. 천국 복음의 선포자들. 누가 선포를 하느냐? 천국 복음을 침례인 요한이 처음으로 선포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그 다음으로 12제자들이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무엇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이 천국이 이상하게도 이 천국 복음이 제한되어 있다. 제한되어 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이요 별로 없어요. 천국이 제한되어 있다. 누구에게 제한되어 있느냐? 마태복음 우리가 10장을 읽었죠. 아까 10장 5절에서 7절에 읽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지 말고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다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들에게만 전하라는 특명이 내려집니다. 여러분, 이게 천국 복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과는 달라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모두 천국에 관련된 예언을 한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성경의 핵심 주제가 천국인 것을 잘 알아요. 왕국이다, 왕국. 그럼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오면은 그분이 친히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것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모스 9장 11절에는 그날에 내가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 누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리라. 또 내가 그의 패망을 일으켜 옛날처럼 세우리니. 옛날이 뭡니까? 다윗이 보좌에 앉았던 것처럼 다시 세우리니. 그래서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믿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 말씀대로 메시아가 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모스 9장 12절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또 내가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친히 하신다는 거죠. 어떤 정치인이나 어떤 선지자가 하는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겠다. 그러면 이 일을 언제 하시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그날이에요. 그날에 내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날은 언제인지 우리는 알죠. 우리는 안다. 우리가 바른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성경을 배웠으니까 안다 이거예요. 그날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바로 그날을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이게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이 세상 나라들이 그럼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저 셋째 하늘 북쪽 끝에 알파 드라코니스를 넘어서 북쪽 끝에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곳일까요? 그것이 아니다 이거. 이 세상 나라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실 것이라고.
그날이 언제냐? 바로 이 시점이다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도 또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 같은데 굉장한 전등소리 같은데 말하기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로다. 통치하시도다. 바로 이 날이 아모스가 말한 그 날이에요. 그날. 그렇다면 분명히 그날은 주의 재림이죠. 주의 재림의 날이다. 이 주제에 대해서 사도들이 똑같이 이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아모스 이 구절을.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이 일 후에 이 일이 나와요. 그러면 이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내가 다시 돌아와서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울 것이며 아직까지 이스라엘의 다윗의 장막이 안 세워졌어요. 또 거기에 파괴된 것을 다시 세워 일으키리라.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파괴됐는데 다시 이렇게 세워지지 않았어. 아직까지. 성전도 없어요. 이 일 후에 여기서 이제 인용한 말씀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날에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 아모스는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사도들은 이 일 후에 내가 다시 돌아와 이렇게 기록했죠. 그날이나 이 일 후나 똑같은 건데 그러면 재림에 앞설 일이 뭔가 있다는 거죠. 이 일 후니까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재림에 앞서 있을 일이란 교회 시대와 재림 사이에 있을 기간이다. 이 일 후에 교회 시대가 끝난 후에 있을 대환란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7년의 대환란.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이 날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날은 주의 재림의 날입니다. 성경에서 그날은 대부분 대환란과 재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이 왕국의 선포자들입니다. 그날이 언제냐? 그날이 올 것이다. 천국이 온다. 메시아가 온다.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불리는 자였는데 그는 외치는 자였어요.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외치는 자였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이 침례인 요한이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한의 이 선포는 예수님과 12사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져나갔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복음 선포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분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천국 복음의 대상이 누구냐? 왕국의 백성들이야. 왕국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집이라 불리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복음이었어요. 1차적으로 그랬어요. 1차적으로. 다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가서 전할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다른 데로 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다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이다. 그런데 기존 교회의 목사들이 이걸 몰라요. 성경을 보고도 모른다 이거야.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천국 복음은 분명히 이스라엘 집에 주어진 것이 확실하죠. 이처럼 천국 복음에 관한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선포된 것이 아니었어요. 주의 십자가 이후에 사정이 좀 달라집니다. 주의 십자가 이후에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주어졌고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는 말씀으로 전파되기 시작했다. 우리가 이것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느냐? 주님의 하신 말씀을 보면 알죠. 주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십자가 이전에 주신 적이 없어요. 여기서는 대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바뀌어버렸다. 근데 기존 교회들이 이걸 몰라. 지금은 천국 복음을 선포할 때가 아니에요.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지키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지역이 이스라엘에서 온 세상으로 바뀌어버렸다. 대상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로. 이 복음은 천국 복음이 아니고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그러면 주의 제자들은 두 가지 복음을 다 위임받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천국 복음 둘 다 위임받았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즉 성령 침례를 받을 것을 말씀해 주시고 능력을 받은 후에 온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께서 하늘로 오르시기 바로 직전에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정인이 되리라. 우리는 마태복음 10장에서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전할 천국 복음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모든 사람에게 전할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천국 복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1과 2가 다르듯이 여러분 다른 것이 같을 수 없어요. 천국과 사람들의 관계, 두 번째는 천국은 누구의 소유인가? 누구의 소유인가?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직접 이 세상을 통치할 나라를 말하는데 왕국을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왕국은 누구의 소유인가? 이 왕국은 주님의 소유죠. 지금의 악한 현세대와 악한 세상은 지금 마귀가 통치를 하고 있지만 이제 주님은 재림하시면 이 세상의 나라들을 다 왕국들을 멸하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친히 통치하는 나라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그러느냐? 천년 왕국. 이 왕국은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영원으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씨요 다윗의 아들인 메시아가 무너진 이스라엘 집을 회복해 줄 것을 간절히 믿고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유일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지 않는다면 그들은 회복될 수가 없으니까. 지금도 애타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을 모르고 그들은 앞으로 메시아를 받아들일 것인데 가짜 메시아를 받아들일 겁니다. 적그리스도를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일 거예요. 메시아가 없는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어요. 메시아가 와야 합니다. 오셔서 성경에 자신의 관련하여 기록된 모든 일을 다 이루셔야 한다는 거예요. 때가 되어 여자의 씨에서 나셔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시면서 백성들에게 천국에 누가 들어가고 누가 들어가지 못하며 또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이고 또 누가 작은 자인지 다 말씀해 주셨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참 정말 흥미로운 주제가 아닐 수 없죠. 왕국의 왕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영이 가난한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말씀이죠.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그걸 누가 소유하느냐? 영이 가난한 자가 소유한다. 그럼 구약의 일반적인 개념은 부자들이 복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었어요. 장수를 해야 되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재물을 많이 가져야 하고 이건 이제 복 받은 사람들의 개념이다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할례받은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의 것이라고도 말씀하지 않았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영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영이 가난한 자.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는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주님은 산상설교에서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 왕국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 천국이 오지 않았다고. 핍박을 받는 것은 천국이 오기 전에 받는 것이지, 천국이 오고 난 다음에 천국에서는 핍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럼 누가 지옥을 갑니까? 누가 지옥을 가는 거예요? 주님을 안 믿는 자들이 지옥을 가죠. 그럼 또 누가 지옥을 가죠? 잘못 믿는 자들이 지옥을 가죠. 잘못 믿는 자들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인데, 이 구원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혼의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몸의 구원이 아니고 혼의 구원.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혼의 구원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천국의 소유와 천국에서의 복에 관한 말씀을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천국이 누구의 것인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으십니다. 마태복음 19장, 여러분들이 오늘 이 천국과 사람들의 관계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19장 1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다. 자, 이 말씀에 따르게 되면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것이지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의 것이 아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린아이 같이 자신을 낮추고 회심하는 자들의 것이라는 거죠. 근데 한번 보세요. 요즘 어린아이들 한번 보세요. 어린아이라고 해서 다 영이 맑고 깨끗한 건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들 가운데서도 아주 악한 애들도 있어요. 아주 더럽고 삐뚤어진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주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그런 아이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냐 이거들이. 지금 주님께 나와 있는 어린아이들이다. 나와 있는 어린아이들. 이것이 중요하죠. 어른들은 눈치를 봐요. 바리새인의 눈치를 봅니다. 이 회당에서 추리를 당할까 봐 눈치를 보면서 잘 못 나와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뭐 눈치 볼 게 없죠. 그런 거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께 나왔어요.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다 중시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중시하는 거예요. 핵심은 뭡니까? 내게로 오는 자들, 내게로 오는 자들. 천국은 어린아이들 같이 주님께 나오는 자들의 것이다. 눈치나 보면서 손익을 따지는 자들의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과 32절을 봅니다. 28절부터 읽어야 되는데요. 한번 보세요. 2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에게 가서 말하기를 아들아 오늘 내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니 오늘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더니 나중에 뉘우치고 갔으며 둘째에게도 가서 그와 같이 말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예 아버지 가겠나이다 라고 하고는 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둘 중에 누가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라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첫째니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니라. 자, 놀라운 말씀이죠. 32절에 이는 요한이 의의 길로 너희에게 왔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그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세리들과 장녀들은 그를 믿었느니라. 너희는 보고 나서도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며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딱 나눠져 버립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주님은 천국을 말씀하시다가 지금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좀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세리들과 장녀들이 먼저 들어간다고. 이들의 행위는 참, 이 세리들과 장녀들은 사회생활하는데 문제가 참 많았어요. 왜냐? 그건 지탄을 받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는 사회적 지위나 종교적 지위나 신분이나 업적이 문제가 아니라 선포된 복음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놀라운 말씀이죠. 예? 여러분들은 천국은 어떻게 들어간다고 들었습니까? 믿음 플러스 행위입니까? 잘 보시라는 거예요. 창녀들과 세리들의 삶은 개판이에요. 사회적 지탄과 멸시를 받는 직업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요한이 선포한 천국 복음을 믿었어요. 그럼 믿고 침례를 받았어요. 반면에 똑바로 산다고 하는, 올바로 산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안 믿었어요. 그들은 믿지도 않았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이것은 무엇에 관한 문제죠? 믿음에 관한 문제죠. 믿음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면 천국은 이스라엘에게 약속으로 남아있는 한 안식입니다. 이 안식에 들어가려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믿어야 된다고. 광야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던 것은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그들의 후손들은 안식으로 들어가야 할 한 천국이 남아있는데 그 안식에 들어가려면 믿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3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3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3절에 이는 그 일이 세상의 기초가 놓인 때부터 완성되었을지라도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진노 중에 맹세하였거니와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이라하였도다 라고 하신 대로 믿은 우리가 안식에 들어갑니다. 믿은 우리가 안식에 들어간다. 믿는 사람이죠. 그럼 5절과 6절을 봅시다. 여기에서 다시 그들이 나의 안식에 들어오려면 이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누군가 거기에 들어가야만 하는 일이 남아있으나 먼저 복음을 들은 자들은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음 없어서 못 들어갔어요. 그 7절에 보니까 또 다시 오랜 세월 후에 어떤 날을 정하시어 어떤 날을 정하세요. 다윗 안에서 오늘이라 말씀하셨으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천국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바로 믿는 자의 소유죠. 천국과 사람들의 관계는 세 번째 천국에서의 큰 자와 작은 자입니다. 사람들은 이 천국이 뭐 천당인 줄 알고 차별이 없는 균등사회, 이상사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차별 없는 사회는 공산주의 이론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실제로는 더 극심합니다. 차별이. 그럼 주의 제자들이 논쟁을 했어요. 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 누가 작은 자인지 그걸 알고 싶어 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논쟁을 했습니다. 사도들은 천국이 결코 균등사회, 평등사회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다시 히브리서 8장 11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8장으로 넘어가세요. 그들이 자기 이웃이나 형제에게 일일이 가르쳐 주를 알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천국에서는 다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다 알게 된다고. 이렇게 천국에는 큰 자와 작은 자도 있어요. 그러면 하늘나라에도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도. 요한계시록 19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5절에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차별이 없는 게 아니에요. (19장 5절에) 보시면요, 그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너희는 모든 그분의 종과 작은 자나 큰 자나 그분을 두려워하는 너희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건 땅이 아니에요. 셋째 하늘입니다. 하늘에도 작은 자나 큰 자가 있어요. 하늘에서 사람마다 받을 상급이 다르고 유업이 다르고 영광도 다 달라요.
그러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구인가? 다시 마태복음 5장 19절로 옵니다. (5장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범하고 그렇게 가르친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불릴 것이요 누구든지 계명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 불릴 것이라. 이 땅에서 주의 명령 하나라도 행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천국에서 큰 사람으로 불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릴 때 잘못 가르치는 것,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봤죠. 근데 이대로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그럼 성경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하나님만큼 중요해요, 성경이. 주님께서 성경의 권위를 하나님의 모든 이름 위에 두셨다고 시편 138편 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킹 제임스 성경이 옳은 줄 알면서도 그 성경이 자신이나 가정에 혹은 교회에 큰 손해가 온다면 그 성경을 포기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목회자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것을 그들은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는 장로교의 목사가 킹 제임스 성경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요. 야, 이제부터 우리가 킹 제임스 성경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극소수만 남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주변에서 쏟아지는 비난이 있죠. 교단에서 오는 책망, 끝내는 그 사람은, 그 목사는 그 교단에서 제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위험이 발생을 하니까 킹 제임스 성경이 옳은 줄 알면서도 쓰지 못하는 목회자들도 들이 있습니다. 들어. 진리를 엿바꿔 먹는 목사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사람은 우상숭배자입니다. 성경보다 사람이, 성경보다 가정이, 성경보다 내 이익이 더 중요하다.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을 두고서 성공담이라고 간증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럼 만일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면 그런 자들이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희생을 감수하겠다. 내가 고난을 달게 받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인해 어떤 손해도 보지 않겠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다. 그럼 마태복음 18장 4절에는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면 그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습니다. 교회에서 크게 되려고 하거나 형제들의 위에 군림하려고 하거나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천국에서 크게 되고 높임을 받는 자들은 말씀에 관심이 있는 자들이에요. 말씀에 관심이 있어.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26절에 보니까요. 마태복음 20장 26절에 그렇지만 너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미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어떠미 되고자 하는 게 큰 문제는 아니죠. 예? 어떠미 되고 싶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방법이 문제죠. 크게 되고자 하는 야심은요, 비난받을 게 아니에요. 예? 어떠미 되고자 한다. 좋은 일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 이거야. 예? 종이 되라 이거죠. 섬김은 이런 진리를 배우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9장 48절에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는 너희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가 위대한 자가 될 것입니다. 위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섬김의 법칙입니다.
천국에 네 번째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어떤 자들이 못 들어가느냐? 자, 유대인들에게 천국에 못 들어갈 자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야, 이게 천국이 좀 자동으로 들어가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왕국의 자녀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요. 왕국의 자녀들인데.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회심하지 아니하고 또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회심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첫 번째 방법이 회심이에요. 회심. 그러면 천국은 의가 없는 자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것도 어떤 의가 있어야 되느냐. 마태복음 5장 20절에는 너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죄인으로 취급받던 세리들과 장녀들이 어떻게 바리새인들보다 서기관들보다 의가 더 높아질 수 있어요? 네? 어떻게 높아졌죠? 그들은 회개하고 믿었어요. 그들은 믿음의 의, 그들이 가진 믿음의 의는 율법의 의를 능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게 되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아니면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죠?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들을 믿는 거죠. 메시아를 믿는 거죠.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면 대환란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믿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자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아들을 믿고 끝까지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결론적으로 믿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주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구약의 히브리인들은 불러냄을 받았지만 안식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시어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믿지 아니한 자들 못 들어갔다 이게. 광야의 백성들은 장차 올 사건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바로 출애굽 1세대들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 있어요. 먼저 믿은 자들은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했다고. 이 사람들은 먼저 믿었는데. 근데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가. 처음 복음을 들은 자들은 광야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때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이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지금 한 안식이 남아 있는데 그것이 천년왕국의 안식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것이 히브리서 4장 11절에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하리니 이는 아무도 똑같은 믿음 없음에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이 천년왕국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도 믿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믿어야 들어간다. 그럼 유대인의 혈통과 종교는요, 아무것도 보장을 못 해줍니다. 아브라함의 씨라는 태생적인 신분이 왕국에 들어가는 보증이 못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1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온다. 그러면 셋째 하늘에 만약에 천국이라고 그런다면은 그럼 많은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와요? 이 지구에서 가야죠. 땅에서 가야죠. 근데 왜 동과 서라고 얘기했느냐 이거예요. 이 지구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죠. 지중해가 있어요. 땅과 바다의 중심 지중해. 거기서 볼 때 동과 서다 이거예요. 동과 서에서 사람들이 온다 이거예요. 와서 천국에 앉는다고. 누구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성경에는 천국에 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세세하게 말씀해 주는데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안식이에요. 믿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로마서 9장 27절에는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부르짖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남은 자만. 왕국의 자녀들이 믿지 않으므로 바깥 흑암에 던져져서 거기서 울며 이를 깔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엄중하신 경고죠. 천국과 사람들의 관계 다섯 번째는 천국과 이방인들입니다. 이제 이방인과의 관계예요. 로마서 9장 24절과 25절에는 곧 우리에게니 그가 우리를 부르셔서되 유대인들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셨느니라. 호세아의 글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을 내 백성이라 사랑받지 않았던 그녀를 사랑받는 자라고 부르리라. 이것이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에. 이 진리가 신약 교회에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주님은 사도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전파를 하셨고 명령을 하셨고 특별히 사도 바울을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4절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어떻게 그를 찾으셨는가 시므온이 설명을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구원은 구약에 예견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리 이미 어떻게 이방인들을 구원하실지 선지자들이 다 기록을 해놨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믿은 그들이 성령을 받는 것으로 통해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마음으로 믿었더니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7절에는 그리하여 남은 자들로 주를 찾게 할 것이며 또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도 그러하리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가 말하노라.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이방인들이 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 교회. 하나님의 교회. 새로운 창조물. 로마서 15장 9절에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 기록된 바 이로 인하여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께 고백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이방인들이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주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주님의 은혜와 주의 자비하심 때문이다. 값없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섯 번째로는 천국의 폭력자들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천국의 폭력자들이 있어. 마태복음 11장 12절에는요. 침례인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때까지죠. 지금까지. 천국은 폭력을 겪고 폭력을 쓰는 자들이 힘으로 그것을 차지하느니라. 주님께서 이제 선포를 했잖아요. 그죠? 선포한 천국이 선포를 하시면서 지금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천국이 지금 폭력을 겪고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신다 이거예요. 폭력자들이 힘으로 그것을 차지한다. 참 이상한 말씀을 하신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폭력자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주류 계층입니다. 기득권층들. 헤로드 왕, 제사장들, 종교인들, 율법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자들이죠. 침례인 요한에 의해서 천국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런 자들에 의해서 폭력을 당하고 있다.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혹시 침례인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여러 차례 사람들을 보내서 확인을 했죠. 그 침례인 요한은 내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실 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메시아가 도래를 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이 거부를 해버립니다. 처음부터 아예 적대감을 가지고 요한이 바로 이분이 메시아라고 했을 때 한 명도 그분 앞에 엎드린 자가 없었어요. 천국이 선포되면서부터 폭력자들이 등장한 겁니다. 그럼 침례인 요한이 외치자마자 시비를 걸기 시작한 거예요. 천국이 전파되면서
천국은 폭력을 당해온 거예요. 왜? 주님께서 왕이 되지 못하게 막은 거예요. 왕을 대적한 거예요. 그들은 물리적인 힘으로 천국을 닫아서 아무도 못 들어가게 했다. 어떻게? 예수님은 사생하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다. 예수님은 마귀 들렸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마귀의 힘을 빌어서 한 것이다. 그들이 주님을 비난했어요. 그들은 그들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려 하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단으로 정죄를 합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못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오늘날 마귀의 사역자들이 무엇을 할까요? 똑같이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 똑같이 이런 일을 합니다. 그들은 종교개혁 성경을 버리고 아무 성경이나 괜찮다 이거예요. 종교개혁 성경이 아니라면 다 괜찮다 이거예요. 모든 성경은 번역본이기 때문에 뭐 완벽할 수 없다. 자, 그들이 말이 맞는다면요. 그럼 왜 종교개혁 성경만이 거부를 하죠? 그럼 다 보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종교개혁 성경만 못 보게 하느냐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주장은요, 그럴듯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고 살아있지만 원본이 없으니까 바른 성경은 없다. 얼핏 들어보면 맞는 말과 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을 때, 아, 그렇구나. 사람이 하는 일인데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어. 이렇게 이제 마음속으로 동의를 하면서 그들의 이론을 따라가죠. 사람은 실수투성이니까 완벽한 번역이 나올 수 없다. 그러므로 성경은 최종 권위가 못 된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만 영원히 세워져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자신도 들어가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성경이 말하는 폭력자들입니다. 바른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바른 믿음을 가질 수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다른 예수를 섬길 수밖에 없고 다른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가 우상 숭배자로 전락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다면 오늘날에는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이단으로 정죄하면서 백성들이 예수님께 오지 못하도록 가로막았어요. 이 나라의 종교 지도자만이 이상하게 킹제임스 성경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봐도 괜찮은데 킹제임스 성경은 안 된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날 때부터 소경인 자가 눈을 뜨는 것을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9장 24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소경이었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소경이 눈을 떴어요.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줬어. 근데 그 사람이 눈을 뜬 것은 고침을 받았으니까 그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 영광을 돌리라. 근데 널 고쳐준 이 사람은 죄인인 줄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한다. 눈을 뜬 것은 하나님께 찬양할 일이지만 바리새인들이 제대로 가르치죠. 눈을 뜬 것은 하나님께 찬양 드릴 일이라고 제대로 가르쳐요. 그 다음이 문제죠. 너를 고쳐주신 분은 죄인이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가로막는 자들이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닫고 그리스도를 믿으려 하는 자들을 못 믿게 막는 거예요. 7번째로는 천국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천국 복음은 이 땅에서 선포되어야 하고 누군가가 따르는 자가 있어야만 됩니다. 천국을 가로막는 자가 있다면 천국을 여는 자들도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52절에서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천국에 관한 교훈을 받은 모든 서기관들은 마치 자기 보물창고에서 새 것들과 옛 것들을 가져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하시더라. 이 천국의 사역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천국의 사역자들은요, 천국을 가로막고 천국을 빼앗는 자들과는 완전히 달라요. 여기 나오는 이 서기관은 유대인들의 서기관이 아니라 천국의 서기관들, 천국의 서기관들. 네. 그럼 마태복음 16장 19절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천국의 열쇠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자, 이런 지식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지식을 천국을 가로막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을 여는 열쇠를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2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9장 12절에 모태로부터 고자로 태어난 자들도 있고 사람에 의해서 고자된 자들도 있으며 또 천국을 위하여 고자된 자도 있느니라.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이라 하시더라. 누굽니까 이들이? 이들이 누구예요? 천국을 위하여 고자된 자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지금 이 천국을 위하여 고자된 자들을 어떤 자들인지 기록해 놓은 걸 보셨어요? 사복음서에서 이걸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도행전에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의 신약 교리서이신 신약 교리인 로마서로부터 빌레몬서까지 해서 이걸 본 적이 있으십니까? 본 적이 없죠. 그럼 누구냐 이들이? 대환란의 동정들입니다. 14만 4천 명 동정들, 천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된 자들, 이들은 대환란 때 온 세상에 나가서 왕국 복음을 선포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메시아를 전거할 자들입니다. 주님은 이들에 관해서 예언하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과 사람들에 관하여 설교를 했는데 천국과 사람들, 자, 천국은 누구의 것이며 어떤 자들이 들어가고 어떤 자들이 가로막는 자인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천국은 거부하는 자들로 인해서 2000년 뒤로 연기가 되어버렸고 이제 곧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릴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통치자들이 되어서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겁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종들이에요. 우리는 왕국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 말씀은 참 의미 있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왕국이라고 해서 다 같은 왕국이 아니다 이거예요. 킹덤 오브 헤븐, 킹덤 오브 헤븐리, 킹덤 오브 갓. 물리적인 나라와 영적인 나라를 잘 구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다른 왕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자들로서 헌신의 불꽃을 일으켜야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